할렐루야. 로마서 9장은 육신의 자녀와 또 약속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함 받는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의 씨에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말하죠. 그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요 또 하나님의 주도권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의로만 대했다라고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살아남을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을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 지구촌에 76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죄가 창궐해지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공의는 현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죠. 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지구촌의 사람들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공의를 바라보게 하고, 때로는 또 지진 같은 재난을 허락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경고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통회 자복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또 이렇게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또 썩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치료하는 사랑이에요. 또 용서를 기뻐하는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죠. 이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주도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그 주도권은 유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그 양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신앙의 본을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렇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들은 육신의 자녀와 또 약속의 자녀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러나 약속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주도권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도권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9절 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인생 나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자녀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갔는데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에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 날이면 날마다 걱정, 또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가란 땅으로 갔는데 왜 태열매를 주지 않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좋게 말해서 기도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라가 옆에서 보고 자기 몸이 잉태할 수 있는 몸이 안 되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약속하신 그 자녀의 태를 맺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그 애굽의 여인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같이 잠을 자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해서 또 거기에 솔깃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그 하갈을 맞이했어. 아이를 하나 낳죠.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오늘 본문은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의 9절의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응답이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 나이 100살이 딱 되었을 때 응답이 임해요.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서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말씀은 아브람과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람과 사라에서 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약속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계약한 당사자가 바로 아브람과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장사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약속을 잘 지켜야 될까요? 말할까요? 지켜야 되겠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약속했는데 뭐 약속을 그냥 어디다 갖다 팔았는지 맡겨놨는지 약속 안 지킨다면은 다시 약속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약속은 혼자만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방이 같이 지켜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서로에게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좀 신뢰가 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신뢰도 안 되는 사람들 무슨 약속을 합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용기가 있어야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유익이 될 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약속하지 않죠. 믿음이 가고 또 소망과 사랑이 가고 또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약속을 해서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도 좋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에 대한 믿음의 아이콘 또 긍정의 아이콘이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에 13절 말씀을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뿐 아니라 이 말씀은 아브람과 사라뿐만 아니라
이삭과 아들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은 선택과 유기로 나타나죠. 이 선택은 내가 딱 취하는 거고 유기는 버려버리는 겁니다. 쓸모가 없으면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버린다는 얘기죠.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또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임신해서 쌍둥이가 배했는데 임신했는데 먼저 나올 아이는 유기, 먼저 나올 아이가 에서인데 버려버리고 유기하고 나중에 나올 야곱을 선택한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정사정 없는 거죠. 눈물 콧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눈물의 선지자 구약성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셔서 토기장의 집에 한번 가봐라. 내가 계시를 하겠다. 내가 말씀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가 어디가 있는가 찾아가서 집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물레를 돌려가면서 그릇을 만들어요. 그릇을 빚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찌그러지고 다시 또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때 잠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예레미야 18장 6절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주물락주물락해서 이 그릇 저 그릇 만든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너희를 빚어가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우신 우리 셀라 성교에 오셔서 2월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자녀로서의 도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자에 있다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해가시든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은 기도를 응답했어요. 기도를.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결혼을 했잖아요. 리브가를 이제 맞이했는데 아버지도 거의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이삭을 낳는데 이삭도 태의 열매를 맺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부전자전입니까?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인 리브가가 임신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배가 더 커. 그래서 임신했는데 그 뱃속에서 애들이 막 속에서 막 치고받는 거야. 그래서 왜 이게 또 뭐예요? 애기가 왜 이렇게 막 싸움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또 응답을 또 하시죠. 하나님은 자상하시게 아주 세밀하게 응답을 하셔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 갖고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이라. 기록된 말씀은 여기서 말라기서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인용을 하죠.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이 쌍둥이들을 선악도 구별할 수 없는 그 무능력 상태에 뱃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상태에 하나님의 그 주도권은 유기와 선택으로 결정하는 이 결정권을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시는 이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통째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는 이 말씀의 키워드,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오셔서 이 말씀 하나 잘 챙겨가지고 가시면은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기서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했느냐, 이 부정적인 면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부정적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긍정의 마인드.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긍정의 마인드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먼저 부정을 보게 되면, 부정은 우리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다 부정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에서는 미워하고 또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미워하는 마음이나 부정을 먼저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긍정과 이 믿음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긍정을 봐라, 믿음을 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이랬다 저랬다 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긍정, 모든 것이 긍정. 그래서 절대 긍정이라고 해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라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품꾼들에 대한 예화를 하시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첫사람 아담의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아담이 불순종으로 실패를 하게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과 이스마엘 또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이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과 행위로 은혜와 그 율법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이삭과 야곱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나 이 에서는 아버지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이삭의 믿음을 다 가볍게 여겨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야곱의 12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셔서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해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중심을 확인을 하시고 성취를 모세를 통해서 해나가는 거 봐요. 구약성경에 쭉 읽어보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쭉 가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난 뒤에 1400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말씀이 구약성경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그 말라기서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이 말라기서에 보면 에서의 후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핍박합니다.
일본 땅이 남한 우리나라를 계속 북돋는 이 땅이라고 자꾸 이렇게 막 하듯이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산적처럼. 그렇게 막 괴롭힌 것을 이 말라기서 1장의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신실하고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그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을 베푸시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지 사람은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도권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하게 여긴다 말씀을 합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감정에서 나오는 불의가 아니라는 얘기죠. 감정은 뭐예요? 감정은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감정입니다. 요즘 정치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뉴스를 보기가 싫어. 여당은 여당대로 당대표를 뽑는다고 그냥 내년에 총선에 그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를 뽑으려고 아우성 찌고 있죠. 서로 뭘 헛들떠서 그냥 난리가 아니게. 또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걸려서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대통령을 깡패다, 뭐 오랑캐다, 무슨 뭐 강도다라는 말로 어필을 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은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가 없으십니다.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잣대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고 있어.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있어.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십계명을 받기에 이제 40일 주야로 이렇게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근데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던지 마음이 허했던지 몰라도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노하시죠. 진노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만약 이 백성을 광야에서 진멸하신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광야로 데려왔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오늘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으로 완성돼요.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에요. 이 긍휼, 영어로 confession은 하나님의 주도권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은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강팍해 하신다 말씀하시죠.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강팍을 준다는 얘기예요. 17절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뜻이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건짐을 받다.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함께 그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민을 가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이민 온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약속이 이제 애굽 고센 땅에서 이루어지죠.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막 번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요셉 총리를 알지 못한 새로운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 태어나기만 하면 남자아이 고추 달린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명령을 했죠.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그 모세의 부모는 아이 이름을 건짐을 받다 라는 뜻의 모세를 지어서 부르면서 100일 동안 부르짖으며 기도하듯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 부모는 이제 더 이상 집에서 그 모세를 기를 수가 없어서 이제 나일 강목에다 띄워 보내면서 건짐을 받아라, 건짐을 받아라, 믿음으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면서 물 위에 띄워 보내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곧바로 바로의 공주를 목욕으로 보내서 바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살려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늘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모세의 일생을 보게 되면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그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궁궐에서 왕자 속을 갔죠. 아주 요즘 금수저로서 정말 그 강남의 파락군 안에서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죠. 그런데 인생 나이 모세 40세가 됐을 때 인생 나이 40을 불혹이라 불혹은 어떠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인생 나이 40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성도 있고 또 판단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혹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는 40의 나이에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하찮에 뭐 뒤도 보라도 않고 그냥 광야로 도망가요.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몰라도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돼요. 그 광야에서 뭐 나무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인데 어떻게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서 그 모세가 요새 말로 한국말로 속담이죠. 요즘은 그런 말로 안 쓰는데 껍버리서 말이면 처가살도 안 한다는 그 처가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썩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때, 그때 나이가 80인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모세야, 모세야, 너 경험해봤지? 너 건짐을 건져내는 그 경험을 해봤지? 하면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네 백성이, 너의 동족이 애굽에서 통곡을 한다. 그러니 네가 가서 건져내와라 라고 명을 하죠. 하나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내 동족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니 바로 왕이 그래 가져갔어요 라고 했어요. 강팍하게 네가 누군데 박힌 돌을 굴러온 돌이 꺼내냐는 말처럼 말을 안 듣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다 견디고 해서 불러내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강팍함을 주는 주도권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 북한의 김정은이를 강팍해 해서 핵무기나 미사일로 위협을 할 때 남한에 있는 6만여 교회들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회개할 때 통곡해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은 궁휼히 여기실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또 강팍히 여길 자를 강팍히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물들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그루에 나무가 있어도 여기 나무가 있죠.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파리가 많아도 똑같은 나무 이파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현미경에다 딱 보면은 동일한 이파리는 없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지구촌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지구촌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들도 76억이 살고 있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손가락에 지문을 보는데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일하다, 특별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해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씀하고 있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마음대로 원한 대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닮아가게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으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켜가시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으로 완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성취를 이루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또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해서라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행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를 강팍해서 남한을 이어가는 것이나 또 강팍한 야당의 그 대표를 내세워서 궁휼과 이 겸손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주도권의 이 해석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으로 하되 오직 사랑으로 행하라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가시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